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쓰지 말고 만일 갈라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오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학교님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기 보면은 혼인한 자들이 갈라서는 문제, 이혼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 이혼이 워낙 일반화돼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나라만 해도 결혼하는 커플 중에서 세상에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혼 안 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이란 게 죄인들끼리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충돌이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서로가 뭐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은 하는데 살다 보면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크다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옛날하고 이 사고가 달라가지고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얼마든지 뭐 니 없이도 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고 갈라선단 말이지. 자, 그런데 현대 사회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시리라 하신 것을 누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문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자도 있고 하나님이 만든 보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모세 율법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게 모세 율법이거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은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 율법적 근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앞에 말씀하신 그 신명기 24장의 모세 율법에서 결혼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그러니까 결혼한 아내가 바람 피웠던 이런 그런 이야기.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하라. 이게 모세 율법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모세가 한 그 전한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이혼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혼을 해도 좋으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그냥 남자들의 소유물이에요. 그냥 자기 그 어떤 재산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내버리면 돼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이용되는 게 뭐냐면 모세 율법이에요. 이혼 정서만 써주면 끝.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완악함을 고발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야기가. 자, 그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율법대로 이혼 정서 주고 내버리면 된다는 게 당시 유대 사회의 남성 우월주의라. 그래서 우리는 이혼을 해도 율법대로 한다. 이렇게 율법의 그 본래의 정신을 무시하고 율법을 이용해 먹는 게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의 팽배에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반 있잖아요. 고르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부모 내버리고 안 돌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그 진의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3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지금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웃기는 게 제자들까지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치심에 대한 반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발. 결혼해서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안 나았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란 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방인으로 살다 가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 제자들이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구나 독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타고난 자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도 있으니 받을 만한 사람은 받으라.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자들이 그걸 알아듣는다고 기대는 안 하셨겠죠. 도무지 예수님하고 이 세상 인간들, 당시 예수님 오셨던 그 유대 땅,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어떤 접점이 없어요. 예수님의 현실과 세상 인간들의 현실은 이렇게 층이 다르단 말이에요. 층이. 다른 층이에요. 서로 오갈 수 없는 층.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오신 후에야 제 아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어떤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바울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그 유대인들보다는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절에 보면은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사회는 여자도 남편이 싫으면은 그냥 헤어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런 일반적인 헬라 사회의 그 헬라인들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란 그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자든 여자든 갈라쓰지 마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괄호 딱 치고 나오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단 말이에요. 안 갈라쓰는 게. 설사 갈라섰더라도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결혼이나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따로 있다. 결혼 생활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뭘 배워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면 된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갈라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결혼에 대한 관점, 그 관점 자체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이야기하는, 뭘 보고 있느냐 교회야.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은 걸 보고 있다면 너희들은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종말을 살고 있는 교회가 남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나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아니다. 7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이게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고린천서 강론 제목이었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에 대한 설명이 25절부터 31절에 쭉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내었느냐? 노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거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헬라 사회에는 헬라적인 이원론 때문에 금욕주의가 있고 쾌락주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장가하고 시집가는 게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금욕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가하고 시집가는 그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31절에 나옵니다. 이 결론이에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에게 세상 것에 그게 전부인 양,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런 것들에게 매이고 갇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성도라면은 교회라면은 이렇게 바울은 이 세상과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져 나온 교회, 에클레시아를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예수님 대 전 세상이었잖아요.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과 전 세상 이렇게 나눠졌지만 지금 뭐예요?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지내라. 세상 것들에게 얽매이지 말고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 다른 거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은 종말이니까.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 뭐 결혼이든 이혼이든 장사하는 것이든 이런 게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종말이기 때문에.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약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모든 세상과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있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라고 그 못 가져서 안달하고 아니면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뺏긴 것처럼 슬퍼하고 울고 그걸 한 단어로 하면 뭐냐면 성경은 정욕이라고 해요. 정욕.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끝났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으므로 너희들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할 것은 바로 그거란 거예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기약이 이르렀다. 계시록 19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 육신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 말고 진짜 현실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걸 볼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지 성도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악과 범죄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그의 피로 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 정체성이에요. 잠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혼한 상태로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런 우리를 다시 말하면은 진짜 신랑 놔두고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그런 고멜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시고 깨끗하고 흠없는 자기 신부로 완성하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신랑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 꼭 붙들 수밖에 없는 면목 없는 고멜들. 그것을 아까 본 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착하고 윤리도덕적이고 법 잘 지키고 그런 걸 옳은 행실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신랑이 입혀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걸 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 우리 신랑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믿음이 등장하면은 뭐는 아니다? 행위는 아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의뢰해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죄인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행하는 어떤 착한 일실, 어떤 어려운 것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과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성령 받은 사도 바울도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고린도 교회에 성도가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세상 사람들 다에게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묵시 안에 이루어진 그 진짜 현실, 그 영원한 현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냥 지내면 된다. 세상은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이미 그 아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인 하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범죄한 그 아담도 있지만은 또 이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서 그 예수가 하실 일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아담이에요. 그것도 신학에 보면은 이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그때 그런 책들을 많이 적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에게서 하와, 여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아담은 여자가 아니면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셨다는 것을 이 아담을 통해서 미리 예표해서 보여주셨고, 또 바울도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충만치 않다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 안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선악과 사건도 여자가 먼저 범죄함으로 아담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넘겨지는 그 복음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에서 은유하고 있다. 메타포하고 있다. 하느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간암하고 있는 너희들의 현실이 마치 노예시장에 팔려간 창녀 고멜처럼 얼마나 비참한지를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절실하게 체감하고 또 그런 우리를 자기 피값으로 사신 호세아가 노예시장에서 팔려간 고멜을 어떻게 사옵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죠. 여기에 은 30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이 바로 은 30이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기 신부들을 자기 피값으로 그렇게 불러들이시고 그 지불한 그 피값으로 자신의 부활의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시는 그 신랑 예수. 그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세월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란 말입니다. 인생살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식 낳아봤자 뭐다? 세상에 죄인 하나 추가한 것밖에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거든요. 그 자식이 우리와 같은 하늘 가족이라면 더 말을 할수 좋겠지만은 그거 아니면 정말 원수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자기 이제 모친이 이제 막 임종이 거의 다가왔는데 죽기 전에라도 복음 전에가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아가 천국 가면 우리만 지옥 갔으면 어떡하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천국 가족들은 따로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혈통으로 이루어진 이런 가족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그 나라에 있는데, 내 가족이 지옥에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몸을 벗는 순간, 육신을 벗는 순간, 이 시간에서 튕겨져 나가서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는 우리 세상에 있던 모든 그 관계성이 다 끊어지고 없어요. 거기는 우리 지금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형상으로 입혀진 새 몸이 있단 말입니다. 새 사람. 원래 그 사람이 원래 먼저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 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인데 예수 잘 믿고 많이 성화돼가지고 그렇게 마치 천사처럼 그렇게 다시 죄 안 짓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 가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거 배우라고 우리가 잠시 그 하늘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알고 다시 그거 배우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호세아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오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한다.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내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신부인 우리를 죽음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만 우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있음이. 우리는 본래 없음이었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럼 이 없음인 우리가 어떻게 있음이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기 목적이 있고 또 그 창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거룩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근거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작정 그냥 너 있어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없으면 우리가 티끌 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그런 하늘적인 존재가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사랑 하나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도 그렇지만 요한 1, 2, 3 때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피조물, 천사들하고 다른 게 바로 그 점이에요. 하나님의 죽음 안에 있는 그 사랑. 또 심하게 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불륜. 그거 알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저 대상인, 저 피조물, 저 인간 도대체 뭐야? 천사는 그거 모르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다 그분만 사랑하고 영원토록 그분만 즐거워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잠시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가 누구의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 것일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거 배우라고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 어린 양 예수에 의해서 그의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때가 차면은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간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아는 자들, 성도들은 세상 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끝을 안단 말이에요. 끝을. 이 세상 사람들은 끝을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 세상 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시작과 끝을 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 죄인의 괴수를 사랑하신 이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죄 있는 것들은 사랑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불륜이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랑이라면은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셔도 괜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규 집사님? 이 신랑 알면은 지금 있는 신랑, 그 신랑 아닌 줄 알아란 말이에요. 그 신랑한테 아무리 실망하고 배신당하고 해도 아, 그거 아니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혼해도 괜찮고 그냥 살아도 괜찮아. 혹시 아냐? 지금 그 예수하면 너 신랑이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한번 봅시다. 아가서 8장 6절.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전해나며 그 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서울이 뭐예요? 지옥이죠. 질투의 불길이 지옥불 같단 말이에요. 와, 이 정도로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죽음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진짜 신랑이 있고 진짜 가족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천국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 여러분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몸을 완성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거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자라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이 세상으로부터 그 하나님 나라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원수하고 헤어져가지고 새로운 내 인생 시작해볼까? 아니면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길까? 이놈의 직장 확 때려치우고 다른 데 찾아볼까? 이런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 눈, 우리 마음을 어디로? 위로. 우리 신랑 예수에게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살 곳은 이 세상은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신랑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사랑만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그 사랑으로만 만족한 자, 충만한 자로 내가 새롭게 너희들을 창조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너희는 이 세상에 가두어질 수 없는 자들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 없는 자들이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들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제시 장가 안 가도 괜찮다네. 이렇게 성도는 세상 현실과 다른 현실을 살고 있고 또 그 묵시 현실, 그 묵시로부터 이 세상은 공격받고 있다. 공격받고 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내지를 못하고 그걸 고난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성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거 없이는, 그 고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까지도 성경은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겪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참 외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감하시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세상 많은 인간관계가 있어도 성도는 외롭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방인 나가네로 그러겠어요. 스스로 외톨이 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그 무언가가 자꾸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끊어내고 분리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들처럼 뭐 예수 믿고 뭐 일 잘 풀리고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도 하고 진짜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믿는 예수가 이 땅을 다녀가셨던 그 예수가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세상 교회들이 전부 다 그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복이 환장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저 절에 중이 비판을 다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목사 사모가 스님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합니까? 그 뭐 요즘 인기 많은 그 누굽니까? 뭐 범준이가 누가 있죠? 그 전국 다니면서 하는 사람. 우리 남편은 신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교회도 큰데 가서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안 알아준다고. 언제 제대로 당회장 되느냐고. 이따구 소리 하니까 그 범준이라는 사람이 뭐든지 아세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인 한번 해보라. 와,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님한테 그런 소리 들어가 되겠습니까? 참. 전부 다, 오늘 기독교는 전부 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신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십자가는 그냥 내 존재를 장식해주는 액세서리예요. 십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십자가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나라는 우상 숭배자들이 모임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다들 자기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으로 내가 챙겨 가질 수 있을까? 참 웃기는 게 요즘은 제가 잘한 거 봤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교인들 집 신방 가든지 하면은 벽에 이렇게 말씀 선고 걸어 놓잖아요. 어떤 거 보면은 마귀가 했는 이야기도 막 걸어 놔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마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욥을 시험할 때 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보면요. 돼지갈비집 하나 있는데 간판이 다복식당이에요. 한쪽 벽면에 말씀을 딱 걸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4절을 걸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고 하는 건데 그걸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히브리서 같은 6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거는 저주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와 같은 진리가 되면 이 뜻이거든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가 복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와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요. 성도에게는 주가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사셨던 그 삶에 왕따가 되셨던 그 삶에까지 연합된 것까지가 유니언 크라이스트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 먹으면서 입으로만 오직 예수 그런다. 입으로만. 그 사람들의 예수는 그럼 어떤 예수예요? 알라딘의 램프 나오는
뭡니까? 거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로만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주신 것, 그것을 복으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복 하나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충분한 상태를 성경이 복이라고 해요. 복.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육과 번성,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육과 번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돼지갈비 많이 팔아가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복이라고, 다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 오늘날 하나님이 원수가 된 세상 교회들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자기 머리 둘 곳을 새롭게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일을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이 신부된 거룩한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신,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예수의 능력,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문 밖, 그 성문 밖이 어디예요?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 곳. 그곳을 향해서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까지 그 성문 밖을 나가는 그 긴 행렬이 그곳을 향하고 있다. 왜? 천국문은 그 골고다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행렬 속에서 누구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어떤 사람은 이혼도 하고 또 누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가 계심을,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진짜 신랑이 계시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죄 있는 육신으로 사는 이 내 목숨, 이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그러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긴 행렬, 우리가 찾아간 길도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가는 길도 아니지만은 그 길로 오신, 생명길로 오신 그분 안에서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까지 정말 본의 아니게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듯이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래서 이쪽 길에 있는 사람은 이쪽 길로 절대 넘어오지를 못해요. 이쪽 길에 있는 사람은 저쪽 길로 못 간단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세상 현실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자유해라. 설사 우리가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여러분은 자유하는 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자유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종으로 있는 자는 그냥 종으로 있어라. 상관없다.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너희 신부님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거기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생명길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을 통과해서 그 찬란한 새벽빛, 그 새벽빛에 눈을 뜨는 그날 우리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그날에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지나가는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도의 말처럼 이미 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날마다 확인당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와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우리는 아담의 그 혈통에서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그럽니다. 할례. 할례란 말은 그냥 생기 끊는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아담의 그 혈통으로부터 끊어져서 새로운 혈통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신약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육적 몸을 벗었다. 세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도 종교도 율법에서도 자유한 자들이에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은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그대로 지내는 그 자유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말씀 나누는 이 자리에서는 이 자리만 벗어나면 당장 세상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과 내가 나를 보는 나는 다른 거예요.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로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행위로도 십자가의 그 긴 행렬에서 벗어나거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옮겼다? 하늘로 옮겨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이 시간과 공간 밖에서 묵시 안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좀 신학용어로 하면은 해석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세상과 역사는 교회에 의해서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한 줄 읽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눈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생명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길로 오신 그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 목적지가 아닌 그분의 목적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나? 이러다가 내가 중간에 탈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7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할 것이니라. 이렇게 7장이 끝이 나는 거예요. 시집을 가든지 안 가든지 이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성도는 어디 있다?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결코 바뀌지 않는 현실이 바로 그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 그 밝고 빛난 그곳에 있을 때 이 세상 살이에서 그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부족함,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띠띠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띠띠워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데려가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다 면목 없이 면류관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귀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른 이 찬송이 오늘 우리들의 찬송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세상을 굳이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죄 있는 육신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야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신랑 예수님을 아는 그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잠시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날로 더 크게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남은 날들을 그 찬송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